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마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고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배우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좋게 단락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크게 두 덩어리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1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은 그가 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글 성경을 보면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것과 나중에 될 일을 이 세 가지로 보이지만 이 원문을 보면 네가 본 것, 곧 이제 있는, 지금 있는 일과 그리고 나중에 있는 일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장부터 3장까지는 이제 있는 일, 물론 인사말을 빼고요. 1장부터 3장까지는 요한 사도 당시에 있는 일에 관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4장부터 끝장 22장까지는 장차 될 일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크게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9절부터 11절, 1장 9절부터 11절은 이 요한 사도가 계시를 어떻게 받아서 어떻게 전달하게 됐는지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요한 사도가 반모 섬에 있었을 때 성령의 감동이 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요한 사도가 듣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7교회에 보내라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보내게 된 것입니다. 자, 먼저 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먼저 요한은 자기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나 요한은. 여러분 이렇게 말씀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 누구는 이렇게 말씀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요한이 자기 이름을 이렇게 밝히고 있지요. 성경을 보면 요한 사도가 적은 책이 몇 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가 있고 요한계시록이 있죠. 그런데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이렇게 보면 신기한 것이 그 안에 자기의 이름이 한 번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 요한이 나올까요? 몇 번 나옵니다. 근데 그것은 사도 요한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부 다. 요한복음 2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0절입니다. 요한복음에 이런 표현이 몇 번 등장하는데요. 요한복음 21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 오니까 묻던 자러라. 예. 요한복음을 보면 우리가 요한 사도가 적었다 해서 요한복음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요한복음 안에는 엄밀히 말하면 그 증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적었는지 명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 혹은 다른 곳에 보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의 품에 안기어서,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면 예수님의 그 허벅지에 머리를 기대고 이렇게 누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과 친밀했던 그 제자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왜 요한복음과 이 요한 1, 2, 3서에서는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지 않을까요? 네. 이것은 영성에 관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은 원래 자기의 영광을 탐하던 자였습니다. 우리 신앙 안에서 영광을 탐하던 자였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말하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요한과 야고보였습니다. 이 둘은 형제거든요. 이 두 형제가 예수님 앞에 자기 어머니와 함께 가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하고 그 영광을 탐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이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쓴 글을 보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의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심지어 자기의 그 친형제는 일본으로 순교당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여러분의 형제가 우리 참예수교 안에서 순교당했다면 사람들은 그 형제인 여러분도 다르게 볼 것입니다. 그러겠지요. 그리고 자기는 끝까지 모든 사도보다 끝까지 수고했습니다. 아주 늙을 때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마지막 순간에 까지도 고생을 하였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토록 수고하고 고생한 그 영광이 얼마나 큽니까? 그 정도면 자기 이름을 좀 밝힐 만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철저하게 가리고 있습니다. 자기 이름이 철저하게 가려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 사람의 영성의 수준입니다. 조그만 것을 해놓고 뻥튀기해서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은 그 사람의 영성이 그거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족 중에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이 있다면 그 이름을 가리십시오. 그리고 자기 이름도 가리고 그와 같이 헌신하면 됩니다.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서 빛나는 길이죠. 그죠? 예.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 안에서는 나 요한이라고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왜 요한계시록에서는 자기를 밝히고 있을까요? 요한계시록은 증언하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은 영성에 관한 책이에요. 말세의 영성에 관한 책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증언하는 책입니다. 만약에 증언하는 사람이 자기의 이름을 밝히지 않으면 그 증언을 믿을 수 있을까요?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법정에 가면 그 증언하기 전에 제일 먼저 무엇을 물어봅니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어디에 삽니까? 당신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먼저 물어보고 그 사람을 신분을 확실하게 한 다음에 증언을 하죠.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 받은 그 계시를 증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이름을 드러낸 것입니다. 잘난 척 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끝장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22장을 보겠습니다. 22장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예, 여기 보니까 이것들을 지금 마지막 장에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말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신앙을 또 드러내는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자, 그래서 우리 성도는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야 될 때와 드러내지 말아야 될 때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책임질 때, 또 자기의 신앙을 드러낼 때는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야 되겠죠. 그리고 어떤 열매가 있다, 그럴 때는 자기의 이름을 가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요한에게 배워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나 요한은 예언도 보고 뭐 이것도 경험하고 너희들은 못 해봤지, 뭐 이런 식이 아니에요. 잘난 척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지고 자기의 신앙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9절을 보시면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요한은 장로입니다, 사도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자기 스스로 너희의 형제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죠. 여러분, 우리는 서로 형제이고 자매이죠. 네. 우리 안영재님, 여기서 이제 형제님 중에 저기 또 형제님이 계시는구나. 안영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민이가 와가지고 안영재님 그러면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무지하게 좋습니까? 믿음이 있으시네요. 왜냐, 그건 영광스러운 호칭이거든요. 야, 내가 너만한 손주가 있는데 네가 나보고 형제라고 말이 되냐? 이렇게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네, 그것은 형제라는 말의 뜻을 모르는 것입니다. 형제는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형제고 자매라는 뜻이죠. 그죠? 네, 이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그런 호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 서로 동등하다라는 거죠. 자, 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예. 자, 여기 보니까 이 요한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기를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에 동참하고 있죠.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 사도는 환난 중에 있습니다. 굉장히 나이가 들었죠. 아마 거동이 불편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고난받고 있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AD 95년 경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지 60년이 지난 이때까지도 지금 요한 사도가 고통을 받고 있는데, 도미티안 황제라고 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그 로마의 황제, 그 당시의 세계의 절대 권력자, 그 사람에 의해서 반모섬이라는 곳으로 유배되었다, 이렇게 이제 요세푸스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섬에 가면 좋지요. 예, 다 휴양지지 않습니까? 반모섬도 요즘에는 가면 좋다고 합니다. 예, 다 휴양지가 됐대요. 그런데 그때는 물도 없고요, 먹을 것도 없습니다. 예, 거기서 이제 알아서 살아야 되는 거죠. 요한은 이런 환난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들만 환난을 당합니까? 그런 것 같습니까? 눈을 열어서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도 우리와 만만치 않게 환난을 당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곤혹스러워가지고 막 고통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빚져가지고 빚 갚느라고, 그리고 뭐 이런저런 뭐 문제로 고통받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갑자기 건강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환난을 당하는 사람, 자기 인생에 아주 그 극심한 고통을 받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개인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어느 나라는 전쟁이 일어나서 그 나라 사람 자체 사는 것이 환난입니다. 텔레비전을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성도들만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조선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그런 사람들이 유배를 가서 그곳에 가서 사약을 먹고 심지어 죽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세상에는 환난 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당하는 환난은 다릅니다. 뭐가 다릅니까? 이 환난은 예수의 환난입니다. 맞습니까? 9절 보면 예수의 환난을 요한이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고생하느냐 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고생을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환난은 바로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곧 교회를 말하는 거죠. 교회에 있는 것이고 또 교회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인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 사도만 겪은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도 겪었고 그리고 베드로 사도도 겪은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골로새서 1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예. 지금 바울 사도가 고난을 자기 몸에 채운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 고난은 자기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한 고난입니까? 아닙니다. 이 고난은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입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바로 그 고난이고 예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받는 그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예.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보면 바울과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끝까지 살아서 있었던 이 요한 사도도 바로 예수의 고난 그리고 그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동참한다는 말은 함께 참여한다는 거죠. 이 말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당하셨던 그 고난에 다른 형제들이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나도 거기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 내가 반모섬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있지? 이렇게 생색내거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그런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당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 고난에 자기도 동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고난과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것은 우리 신도로서의 정체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신도라면 마땅히 이런 것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제 앞으로 말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환난과 핍박을 당하지 않는다면 그 가운데서 인내하지 않는다면 아마 우리는 핍박하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고통을 받지 않는다면 고통을 주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고 고발당하지 않는다면 고발하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겠습니다. 14장, 사도행전 14장 22절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해서 고생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야야 그만 좀 해라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나라에 있는 그 고난, 나라를 위한 고난, 그리고 이 믿음으로 인한 고난에 동참한다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을 이해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 그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한 가지 숙제가 될 것입니다. 이 고난이 어떤 것인지, 또 이 고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걸 잘 분별해서 받을 고난은 받고 버릴 것은 버리는 것이 우리에게 앞으로 한 가지의 숙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에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아주 쉽게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왜 이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물론 사랑이 있어야 되지요. 그리고 교회는 평화가 있어야 합니다.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최종 목표이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 이해되십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따져보면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살던 사람들이지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서로 사랑하고 이 안에 평화가 넘치려면 서로가 많이 단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르는 과정 가운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 사도교회가 좋은 교회였습니까? 교회가 왜 이래? 이제 그런 분은 앞으로 저한테 데려오십시오. 제가 물어볼 겁니다. 성경에 그런 교회 모습이 어디 있냐고 물어볼 겁니다. 그런 교회 모습이 없습니다. 사도교회 어떻습니까? 갈라디아 교회는 어땠습니까? 너희가 이와 같이 속히 복음을 떠나는 것이 내가 진짜 신기하다.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하고 정말 빨리 복음을 버렸습니다. 근데 우리 청주교회는 지금 50주년이 되도록 복음을 굳게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가 더 나은 교회입니까? 그리고 고린도 전서 후서를 읽어보셨죠? 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고린도 교회의 그 별명이 있습니다. 뭘까요? 고린내 나는 교회다. 그게 딱 맞는 말이에요. 고린도 전서 읽어보세요. 얼마나 우리 교회에 하나도 있기 힘든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보십시오. 냄새가 풀풀 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십시오. 그 교회는 맨날 핍박을 받았습니다. 교회에 오는 사람들마다 다 울었을 거예요. 괴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울었을 것입니다. 요한 1서를 보십시오. 요한 1, 2, 3서를 보십시오. 그 안에는 교회 안에 서로 나눔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조직적으로 등지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런 교회가 완전해져 가는 과정에 있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1장 9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다. 그런 것 때문에 고난받고 핍박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2시간 전인가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그래서 말세를 사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해서 고난받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이렇게 들을 때에 우리가 약간 공허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별로 손해보지 않는데, 고난당하지 않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환난을 당한다 라고 말할 사람이 여기에 얼마나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일시적이죠. 저도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는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환난이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환난은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그죠? 지금은 우리가 예수 믿는 이 믿음으로 인해서 손해를 본다, 이 정도 표현이 적당한 것 같아요. 여러분께서는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손해보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다가오는 이 말세에는 아주 전면적인 때가 옵니다. 어떤 때냐면 다니엘서에 보면 금신상을 세워놓고 모두 다 절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의 절대 권력자가 모두 다 절하라고 했습니다.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그 풀무불과 같은 그런 곳에 들어가야 하는 그런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환난을 당한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우리가 지금 손해를 보기 무서워한다면 그 환난을 어떻게 선택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또 앞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고난을 당하는 거죠. 근데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했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린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게 되는 거죠. 참고로 왜 이런 고난이 있어야 될까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고난이 있어야 될까요? 교회에 왜 이런 문제들이 있어야 될까요? 고린도전서 11장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8절 1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는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대강 믿노니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분쟁이 없죠. 근데 분쟁이 있다 치면 신앙생활 하는 것이 굉장히 괴롭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오는데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죠? 그런 일이 고린도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공동 번역을 보면 이 앞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이런 일이 있는데 너희 중에 분쟁이 있는데 하기야 그런 일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을 받는 사람이 드러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죠?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사람의 신앙이 드러나게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는지 사람을 바라보는지 그제서야 드러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해야 되죠. 우리가 서로 한 몸처럼 여겨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교회에 전부 이쁘고 잘생기고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젠틀하고 이런 사람들만 있으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그럼 다 전부 한 몸처럼 여길 겁니다. 그렇죠? 막 서로 자랑할 겁니다. 아, 그분 우리 교회 다녀. 그분 우리 교회 다녀 하고 다 자랑할 겁니다. 그죠? 만약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야, 그것은 그 사람이 잘났으니까
너희 교회에 잘난 사람들만 모였으니까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정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 성숙한 사랑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냐? 라고 물어본다면 할 말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에 미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내 신앙이에요. 그 사람을 내가 이제 미운 짓을 하지만 그래도 사랑으로 대한다면 그 사람은 성숙한 사람입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 경추 집사님 같은 사람 다 좋아해요. 경추 집사님 싫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없잖아요. 이런 분만 있으면 누가 뭐 싸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근데 교회에 모난 사람도 있고 찌그러진 사람도 있고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부족한 만큼 우리의 믿음이 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믿음이 부족한 사람은 분쟁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저 불어 고난, 이 고통, 문제를 주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없으면 그 사람의 신앙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먹고 살기 편하고 교회 오면 재밌고 항상 그런 일만 있으면 누가 교회 안 오겠습니까? 다 오겠지요. 그런데 정말로 교회에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한 30명쯤 돼요. 여기 가도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저 방에 가도 있고 목사님도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 거고 그러면 믿음이 아니고서는 교회 오기 힘들 겁니다. 맞죠? 네, 그래서 이 고난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을 증명하고 믿음을 드러내는데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요한계시록 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고난이 올 때는 받으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예, 여러분께서 이제 다음 주까지 이 7교회를 한번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에서버두 사빌라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에서버두 사빌라. 요한이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에서 이 큰 하나님의 큰 음성을 듣고 그것을 편지에 써서 이제 반모섬에서 이제 보냈다라는 거죠. 이것이 편지를 쓴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쓴 것은 인간적으로 떨어져 있으니까 보고 싶어서 쓴 것이 아니라 그런 성도를 사랑할 마음이 격동되어서 쓴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요한을 감동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1장 1절의 말씀처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지 요한의 계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는 사도 요한의 염려 이렇게 들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마땅히 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10절을 보면 주의 날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그 감동 아래서 이것을 적은 것이 무슨 날입니까? 예, 바로 그 날이 주의 날이었습니다. 일반 교회에서는 이것을 주일이라고 해서 일요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이것을 하루에 그 환상을 보고 다 적을 수 있을까요? 적을 수 있을까요?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억지 주장이라고 합니다. 근거가 없기 때문이에요. 뭔가를 주장하고 나면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주장만 하면 그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나는 신이다! 그러면 자기가 왜 신인지를 밝혀야 되지 않습니까? 나는 이러니까 신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 없이 나는 신이다, 나는 신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신병자죠. 그러니까 주의 날은 일요일이다, 일요일이다 주장만 하지 그 근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 안에는 그런 근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주의 날은 어떤 날일까요? 성경을 보면 이 주의 날과 유사한 표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또 그리스도 예수의 날, 그리스도의 날, 주 예수의 날, 주의 날, 정하신 날, 그날, 이렇게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다 찾아보면 한 20구절 정도 됩니다. 사실 오늘 주의 날이라는 주제로 1시간 해도 충분하겠죠. 좀 요약해서 보자면요, 고린도전서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날은 어떤 날일까요? 고린도전서 1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여기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나왔는데 이때는 어떤 날입니까? 이때는 책망이 있는 날이죠. 책망이 있는 날.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지 말고 성경에 있는 것만 표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아까 읽었던 그 본문에서는 요한이 성령에 감동했던 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이 나왔는데 이 날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착한 일, 이것은 사람의 구원, 구속사역을 말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는 날을 말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을 보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주의 날이 나왔습니다. 이 날은 어떤 날입니까? 재림의 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계시록을 배우면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 사람들을 심판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심판하시고 재림하십니다. 재림하시면 이렇게 나누는 것밖에 없어요. 위로 아래로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이 세상에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20개의 구절, 그리고 사실 이 주의 날은 구약의 여호와의 날이라고 나옵니다. 이것을 통해서 쭉 살펴보면 이 날은 어떤 특정한 하루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특정한 하루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일요일이다, 이것은 안식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사실 모든 날이 다 하나님의 날이지요. 그죠? 또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안식일도 주의 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시록에서 말한 이 주의 날은 그런 특정한 날,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안식일마다 계시를 받았을까요? 일요일마다 계시를 받았을까요? 그런 게 아닙니다. 혹은 사람들이 부활하는 날, 혹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마지막 하루, 그런 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말세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 강력하게 드러난 마지막 말세 전체의 날을 말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개의 구절을 정리해 보면 이것은 영적인 시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주의 날에 요한이 뒤에서 나는 어떤 소리를 들었습니까? 계시록 1장 10절을 보시면 요한이 뒤에서 나팔 소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군악대를 나왔기 때문에 그 나팔을 제가 불었습니다. 나팔하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나팔 소리는요, 첫 번째, 큽니다. 두 번째, 큽니다. 세 번째, 큽니다. 이제 제가 군악대 있을 때 장난치는 게 뭐였냐면, 뒤에 가서 나팔 부는 거예요. 예. 뒤에 가서 빰! 하고 불면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한 번은 제가 서울에 구립 합창단하고 이렇게 연주를 협연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저희 이제 군악대가 뒤에 쭉 섰죠. 앞에 합창단들이 수십 명 섰습니다. 저희가 빰! 하고 시작했는데 시작을 못했어요. 앞에 사람들이 다 놀래가지고 어떤 사람 넘어질 뻔했습니다. 너무 소리가 커가지고. 그러니까 뒤에서 요한 사도가 나팔 소리를 들었다고 하는 것은 아주 컸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요한 사도가 들은 것은 어떤 소리입니까? 나팔 소리를 들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나팔 소리 같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성경 안에도 배경이 있는데, 나팔 소리는 구약을 보면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나팔을 만드셨죠? 그 나팔은 아무 때나 부는 게 아닙니다. 언제 붑니까? 민수기 10장을 보면 나와 있는데요. 흩어진 회중을 다 모아서 앞으로 전진할 때, 그리고 전쟁에 나갈 때, 그리고 하나님의 절기에, 그러니까 아주 엄중하고 중요한 날, 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에, 이럴 때 나팔 소리가 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나팔 소리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것도 말이 되지만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나팔 소리처럼 들었다, 이렇게 말을 해도 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할 때 저는 목소리가 좀 작잖아요. 그죠? 조용조용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께서는 나팔 소리처럼 들어야 합니다. 이 말이 이해되십니까? 예, 그게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죠. 제가 나팔 소리처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졸면 이것은 이렇게 뭔가 잘못된 것이고, 제가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말씀을 전해도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서는 나팔 소리처럼 쩌렁쩌렁 이렇게 울려야 됩니다. 나팔을 불면 절대로 못 잡니다. 정말로 그래요. 절대로 잘 수가 없습니다. 시끄러워가지고 잘 수가 없습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지금 오늘 9절에서 11절까지의 이 내용은 요한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해서 반모섬에 갇혀서 그의 모든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반모섬 안에 있었지만 한편으로 영적으로는 그는 성령 안에 있었습니다. 이게 두 개가 같은 거예요. 나중에 이것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집니다. 육신적으로 우리가 반모섬에 있어서 빗물을 받아 마셔야 하고, 그리고 땅에 풀을 캐 먹어야 하고, 이런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괴롭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 사도가 지금 되게 괴로워 보이십니까? 되게 어렵게 느껴지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어마어마한 감동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은 전혀 듣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나팔 소리처럼 크게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요한의 형제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것에 동참하고 이것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지요. 그러면 우리 인생은 조금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고난받기를 각오하고 살아갈 때에 나중에는 성령께서 함께 하신 이런 감동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요, 사실은 우리 말세의 표본입니다. 오늘 이 계시록에서 자기의 자신을 우리 말세 성도의 표본으로 요한은 스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하는 것을 우리도 앞으로 다 하게 될 겁니다. 바라옵기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나팔 소리같이 듣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우리